예, 오늘 그 신년 예배, 송구영 신예배 마지막 5강 제목은요. 번제의 의미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제2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죠. 이 번제가 어떤 거냐 하면 있죠. 짐승을 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에는 제사장이 그 뭐 소제라든지 이런 거는요, 이 번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번제 제물은 제사장에게 그 태운 제물의 고기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태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리고 올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동물의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민하를 드리는 거. 민하는 이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태워드리는 걸 이 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whole offering이라고 하거든요. 전체를 드린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데리고 오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로 타서 죽어야 될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주인이 동일시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번제가 드려질 때 짐승이 타는 게 아닌 겁니다. 누가 타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있었던 의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는 이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안수 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온 예배자의 희생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죄가 희생 제물에게 완전 전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다 타는 거예요. 이게 번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신기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번제를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했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뜻 뭐였어요? 노아 시대 방주 짓는 거잖아요. 그 방주 짓는 사명을 가졌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을 꺼내서 방주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태워서 그 짐승의 연기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를 표시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가나안을 갔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먹을 거를 찾아서 곡식이 있는 이집트 곡창지대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단이 번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쌓다가 이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아들을 드리라는 그 말씀,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던 말씀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 앞에 100%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짐승처럼 태워 죽이려고 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사용했던 것도 번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네가 정말로 네 아들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바쳐가면서 나를 존경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 거죠. 근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하시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한 믿음의 시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축복했던 겁니다. 우리의 시험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시험을 뭘 가지고 했어요? 번제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삭도 있죠.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 블레셋 임금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비멜렉과의 그 우물 전투가 있었잖아요. 우물을 파면 빼앗고. 근데 마지막에 팠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100배 축복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이삭의 모든 인생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1년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장면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말씀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요, 디나 사건 이후에 자기 딸, 여러분 외동딸입니다. 11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딱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오빠들도 얼마나 귀여워했겠습니까? 이뻤을 겁니다. 야곱의 그 와이프가 이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와이프 때문에 21년이나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어머니였는데 레아는 사실 눈이 좀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가문에서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움을 받던 존재였죠. 근데 그 딸이 세겜 땅에 나가서 이 사건을 당하죠. 세겜 성주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 세겜 땅, 세겜성과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 때문에 이 야곱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저 세겜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냐 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야곱을 건들 수 없게 만들고는 야곱한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인생은 그 전과 다른 응답의 길을 걷게 되죠. 요셉은요, 번제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죠. 의미는 뭐냐? 이 요셉은 번제의 의미를 자기 삶 속에서 회복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건이 되니까 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태워드렸잖아요. 짐승을 태우면서 그리스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희생의 의미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번제를 쌓았다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번제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지만 그 번제의 의미를 회복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이 번제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모든 제사법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정리한 그 율법, 모세가 정리한 게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로 하나님 앞에 모델적인 번제를 드렸던 사람인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전투할 때 곳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가나안을 여호수아 갈렙이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사라 그러죠. 제일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탁한 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 뭐 한 거예요? 우상 아스다로트 섬기던 거 다 버리고 바알 섬기던 거 다 버리고 어린 양을,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던 것이에요. 그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향하던 모든 위험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블레셋을 꺾어버리시죠. 이게 있잖아요. 번제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운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면서 무엇을 번제를 명령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신 거냐? 마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해라.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하잖아요. 백성을 이렇게 계수한 것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나라가 엄청 커졌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백성을 계수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다윗을 심판하신다고요. 전염병을 온 나라에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선택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문제 당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기 원합니다 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전염병에 걸려요.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명령하죠? 번제 드려라. 그래서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쌌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은 근본 이유가 뭐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근데 번제를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한 거죠? 회개한 것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타 죽을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사실은 예배자가 타야 되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을 태워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번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그 제물에게 덮어 씌워버린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날의 모든 전염병의 진노를 거둬들이십니다. 그 땅의 재앙이 그치게 되죠. 포로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왕정 시대 가장 중요한 임금이잖아요. 다윗이 두 번째 임금이고 초대 임금이 사울이었고 세 번째 임금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떤 번제를 드립니까? 1,000번제 드렸다고 매일. 솔로몬은 그죠?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돼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하나님 앞에 어디면 왕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도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이전이니까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번제를 드려요. 매일 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나타나시죠.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까지,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경제권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번제를 통해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왕조가 끝납니다. 바벨론 포로가 시작됐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었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니엘이 했던 것은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를 회복한 거죠. 번제 드릴 수 있었던 구약 사람들은 번제를 드렸고,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고레스 황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라고요? 에스라 3장에 나오잖아요. 번제를 회복하고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그들이 돌아온 다음 7개월 후에 초막절 때 모여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잖아요. 그 초막절에 1년에 3번씩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요.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께, 그리고 초하루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 가서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임금이 포로 잡혀가는데 자기 자녀들이, 시드기야 임금의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 다 목 베어 죽이는 걸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착고에 채여가지고 말 뒷공문이 쫓아서 바벨론까지 갔다고요. 그런 형편에서 무슨 번제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들의 번제는 이 70년 그 노예를 생활했던 이 사람들에게 번제라는 그 번제를 회복했을 때 그 의미는 고향을 회복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있잖아요. 향수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향수가 정지용 시인이 지은 시를 그 작곡가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곡조를 붙인 노래예요. 근데 그 정지용 시인이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옥천 사람이에요. 그 가사에, 그 시 입구에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아가고, 그게 우리 동네 개천이거든요. 거기가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서러운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 향수 이 시를 이렇게 노래 곡조를 붙여서 부르다 보면 고향 생각나고요. 막 눈물 마렵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나거든요. 내가 거기 두고 온 것도 없는데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70년 집 잃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를 드린다고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2차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지만 헤롯 성전으로 다시 이게 회복되죠. 헤롯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3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포로된 상태란 말이에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잘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경에는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에 드리는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다고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거든요. 그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구약의 번제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존경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그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그 제물을 태우기 전에 머리에 안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인류를 위해 희생당할 어린 양 예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킨 의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마치 번제단의 제물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 쏟아 놓으셨습니다. 번제의 의미를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잖아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다고요. 왜 그걸 합니까?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몸을 상징합니다. 그 몸이 우리에게는 참된 양식이고 그 피가 우리에게는 참된 음료가 됐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인데 모일 때마다 그 성찬 예식을 했다고요.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영접 기도를 따라 시켰다고요. 근데 어제도 말했지만 그 영접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 영접은 뭘 영접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을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자리가 내가 죽었던 자리로 의식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이 타고 있었지만 그 타는 짐승이 사실 그 짐승이 타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라고요. 내가 타고 있는 거였다니까요. 예배자가 타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타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짐승의 번제의 완성이 십자가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볼 수 있었어야 되느냐 하면 저 자리가 내가 죽었었던 자리구나 라고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봤나요? 그렇게 못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져야지.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막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사역합니까? 야, 너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확신 가져. 그랬다고요. 아니, 확신이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게 놔야지. 그래서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십자가 의미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확신 없는 사람에게 너 확신 있다고 그냥 강요식으로 이런 사역들을 해왔던 걸 기억해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확신을 가지라고 했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자꾸 확신을 줬으니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확신 흔들릴 때는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확인케 했었어야 되는데 흔들린다는 건 안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믿는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자꾸 심은 거예요. 이런 악한 사역을 해왔었던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죠. 열흘 동안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을 기억합니다. 번제의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매일 모여서 자기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했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죠. 안진뱅이를 고치러 성전을 갔던 게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 고칠 때 성전에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안진뱅이 된 자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두더라 이런 말이 있죠. 거기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안진뱅이 고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연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선물 드렸던 것과 같이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 예배의 삶이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1년간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바로 이 번제의 의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구약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들의 삶을 휘감아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시대의 사명을 회복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번제의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번제는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존경을 드리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건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죽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살아있는 제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살아있다는 건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다고요. 같이 거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 사실을 영접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십자가에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헛되게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죽음과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마귀와 구별되어 있고. 아멘. 그 거룩한 산제사,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부활한 그 부활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구약은요, 번제단을 쌓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어. 필요도 없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번제 끝냈는데 우리가 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게 되냐면 예수님이 드린 번제가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면 어떤 교회들 막 이 구석에다가 성전 막 성막 만들어 놓고 성전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바라보고 막 난리치고 막 예배하고,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을 완성한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진짜 길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 놓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자꾸 성전 지어. 요즘 있잖아요.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한번 갔었다 그랬잖아요. 성지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그 성전 벽에 갔더니 지금도 사람들 벽에 머리 찍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쪽지들이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기도 제목 뽑아보면 한국 사람들 글씨도 있어. 하나님,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한다니까요. 미쳤지. 하나님 무너뜨린 걸 왜 자꾸 세우래. 그거 세우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성전 무너뜨렸죠?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맨날 성전 회복시키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모든 번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제 드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구약의 번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구약의 법을 완성시켰는데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없네. 할렐루야. 마음을 안 드려.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구약의 번제를 드리는데 짐승은 태우고 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거라니까요. 제사 지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입은 나를 말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에 마당만 밟으러 오느냐, 너희의 월삭과 절개 나 이제 더 이상 받기 싫다. 아모스서에는 너희의 노랫소리를 그쳐라. 그 말은 하지 말아라는 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재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너희 마음도 갖고 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번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완성된 번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음을 드린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민족의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15개국으로 말씀이 확산되는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도? 뭐가 성경의 전도입니까, 여러분? 방식과 방법을 회복하는 게 성경의 전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를 회복하는 게 성경의 전도인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전도의 문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나의 옛사람은 그대로예요. 그게 뭔 구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지.
이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단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전단체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 목사님을 반하는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납니까? 우리 나온 거예요. 틀렸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 안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오늘 마지막 5강 딱 한 단어 기억하세요. 번제의 의미를 회복하라.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번제를 했다는 거예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존경의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지금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 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완성했으니까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완성된 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2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초막절이 끝난 이후에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상번제 그 규례가 보면 아침과 저녁에 계속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랍니다. 절기가 있을 때는 그 번제가 끝나고 상번제 끝나고 그 뒤에 또 다른 번제를 드리는 걸 연결해 갔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의미를 회복했을 때 뭘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유, 목사님이 또 기도 스케줄 만드나? 요거는 착각인 거예요. 그건 내가 여러분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거는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 말이 진짜인지 내 인생에 진짜 성취되는지 한 번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인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하늘에 저 옥상에서 애기가 던진 벽돌에 맞아 죽었대요. 아침에 길 나올 때 벽돌이 나를 때려가지고 죽게 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고요. 인생은 짧은 겁니다. 짧은 인생 동안에 가장 효과적인 응답을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응답을 참다가 기회 주다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그 기회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천사 보내서 밤에 코를 탁 잡을 거야. 숨 못 쉬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다 끝났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불러가시는데, 두는데도 뭐 코만 막겠습니까? 입은 안 막겠어? 다 막지. 숨 못 쉬게 하시겠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걸 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번은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뭘 체험하냐? 하나님 앞에 번제, 다시 말해서 완성된 십자가와 부활의 번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회복되는지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내 삶 속에 진짜 나타나는지 한 번은 체험해 봐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에 시대의 사명,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일, 그게 시대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그 일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년 예배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제목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시대의 사명을 회복하는,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항상 시대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깃발 들 때마다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는 게 와갖고 건드려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 건드려요. 마음을 건들고 마음을 막 해집어. 조금 마음 잡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는, 복음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시련인 겁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시험해요.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손에 힘을 빠지게 만들죠. 그걸 위해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라고 2강에서 얘기했습니다. 3강에서는 뭐예요? 송구영신의 진짜 의미. 여러분,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목욕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제 우리 그거 봤잖아요. 뭐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지 뭐가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진노의 자리에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다.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대의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있죠. 내면의 상태. 첫 번째, 뭘 깨달아라?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두 번째,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한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죄의 자리가 뭘 좋다고 자꾸 거기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진노받을 건데. 여러분, 아무리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있잖아요. 몸이 아파봐요. 그 음식 먹어집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금은 감기가 이제 다 떨어졌는데, 감기가 걸리니까 커피가 안 땡겨. 어쩐 일로. 몸이 안 좋으니까 음식이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겨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희한한 겁니다.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그럼 그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문제잖아요. 그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네. 그러니까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울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 turn around.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방향만 틀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영접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접의 의미는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 직분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옛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위에서부터 내려 주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창조된 인생이 시작됐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이전에 이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번제의 의미를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보면 이게 번제의 의미를 회복할 때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보면 여러분 그 쭉 보시면 특별히 그 16절 보세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일이 아니게 느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삼척동자들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 이런 인생들 너무 많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힘듭니다. 이게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고. 근데 이걸 다 허락하래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혹시 작년에 싸우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오늘 번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 번제의 의미가 회복될 때 성령의 은혜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 인생에서 이 삶의 문제 온다. 이게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적이 이게 없어. 그래서 이게 부족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인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도 안 돼. 원수 같은 놈은 내가 갚아서 갚아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줄 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번제 회복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삶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번제를 회복할 때, 번제의 의미를 회복할 때. 여러분, 전도자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태워드리기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모든 인생이 죽고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삶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년 예배 5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